사실과 가치의 영역이 뜯어져 있는데 사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건 과학주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가치의 영역에 뿌리가 잘린 거죠. 가치의 영역에 올려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야 라고 하면 그래 그렇게 아멘해 라고 하는데 뭡니까? 그 아멘은 사실, 역사, 내 일상, 진짜 우리 물질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현실 속에 초자연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아 과학이라는 학문으로 자연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학이라는 학문은 자연세계, 물질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이지 초자연적인 세계, 영적 세계를 다룰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책 읽는 사자입니다. 오늘은 과학과 과학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과학과 과학주의의 차이를 모르실 텐데 넌크리스천은 뭐 차치하고라도 기독교인 분들은 이 세계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인들의 종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대인들의 종교는 과학과 뉴스, 그러면 이제 이번 영상은 뉴스는 일단 차치하고, 차치한다는 말을 두 번이나 했지만 여하간 과학과 뉴스, 근데 현대인의 종교는 과학, 그러면 현대인들의 성직자는 누구죠? 과학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과학에 대해서 종교가 딱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든 안 보든 정말 공격성을 갖고 댓글을 쓰거나 공격적인 마음으로 이미 내가 성역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건드렸다는 식으로 굉장히 전투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현대인들의 종교는 과학,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대인들의 종교는 과학주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과학과 과학주의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열심히 믿으면 반과학적이거나 비과학적이거나 탈과학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영성을 뭐라고 했죠? 저는 영성을 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자연세계, 여기서 자연은 물질을 말합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에 있으면서도 초자연적인 일도 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자기가 물질 세계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무슨 탈물질화 된 것처럼 산다? 저는 이거는 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반대로 내가 초자연적인 어떤 영적인 질서를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전혀 자연주의적으로만 사는 것, 물질주의적으로만 사는 것도 저는 약간 밸런스가 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과학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과학은 자연세계를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매개이자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문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이 크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이라는 학문을 굉장히 사랑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유튜브라는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과학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과학의 진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스마트폰을 보고 인터넷을 활용하고 이런 생활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을 아주 위험한 것처럼 말하면서 본인이 인터넷 뱅킹한다? 이거는 좀 반지성적인 영역이 아닐까. 일단 전제되는 부분은 뭐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비과학, 탈과학 이렇게 주장하는 건 위험하다. 우리가 포인트 잡아야 될 건 과학과 과학주의의 차이점을 알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른 과학관을 가져야지, 기독교인들이 과학주의적으로 빠지면 여기서 이제 골치가 아파진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주에 있잖아요. 우주를 다른 말로 물질계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주 쓰는 언어 중에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주는 물질계, 물질세계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하나님께서 이 물질계를 만드셨다, 우주를 만드셨다는 걸 팩트로 믿는단 말이에요. 뭐로 믿는다고요? 사실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물질계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게 같이 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제가 1장 1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물질계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것도 6일 창조 동안 만드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걸 믿는 겁니다. 저는 믿는다는 표현은 어떤 종교적인 믿음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연주의, 즉 유물론, 무신론이죠. 자연주의가 등단하고 나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 물질만이 다고 초자연적인 일들, 탈물질적이고 또 비물질적인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물질과 정신이 있으면은 뭐 여러 기독교 철학사를 보면은 주요 포인트로 잡는 어떤 철학자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물질과 정신, 이분법화 해가지고 딱 나눠버린 철학자를 데카르트를 예를 듭니다. 정신과 물질 어려운 건 놔두고요. 핵심이 뭐냐면 현대인들은 사실과 가치를 뜯어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은 사실이죠. 그리고 역사죠. 그리고 우리들의 실제 생활이죠. 이게 이제 사실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세계죠. 눈에 안 보이는 이제 셰퍼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상층부라고 하죠. 이 상층부가 이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사실과 가치가 완전히 이분화돼서 현대인들은 종교를 가치의 영역으로만 종교를 올려놓고 여기서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진리야. 그러면 가치의 영역에서 자기의 사생활적인 영역에서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아멘은 하는데 그 진리를 사실의 영역에 갖고 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반지성적인 취급을 하거나 진짜 현대인들이 뜨아할 수 있는 정말 뭐 지적인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복음을 가치의 영역에 올려둔 사람인가? 아니면 가치와 사실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내가 복음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굳이 자연주의적인 어떤 신학을 대외적으로 그런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 말고도 소위 말해서 정통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런 신학교 나온 목사님들 중에서도 종교를 가치의 영역에 올려둬서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칼바르트, 신전통주의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냐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걸 가치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 일상,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어? 라고 할 때 이 사람의 신앙이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다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리마인드를 좀 해볼까요? 과학과 과학주의는 다르다. 기독교인들은 올바른 과학관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과학주의적인 사고관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과학주의가 어떻게 태동됐느냐? 뭐 데카르트, 뭐 데이비드 휴me 이거 다 그냥 놔두고 사실과 가치의 영역이 뜯어져 있는데 사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건 과학주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가치의 영역에 그러니까 뿌리가 잘린 거죠. 가치의 영역에 올려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라고 하면 그래 그렇게 아멘해 라고 하는데 뭡니까? 그 아멘은 사실, 역사, 내 일상, 진짜 우리 물질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감이 오셨을 겁니다. 사실과 가치가 완전히 이분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을 장악하고 있는 과학주의. 여기서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현실 속에 초자연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초자연적인 일이 지금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언제든 우리는 그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하는 걸 밝혀낼 수 있어. 이게 뭐죠? 과학이라는 학문으로 자연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학이라는 학문은 자연세계, 물질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이지 초자연적인 세계, 영적 세계를 다룰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거리에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다 가치의 영역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아멘하는 쇼로 보는 겁니다.
좀 직설적으로 말을 해서. 근데 문제 뭐냐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는 아멘의 행위는 사실과 가치의 이분화해서 가치의 영역에서 아멘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수 크리스천이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냥 아멘은 하는데 자기 논문 쓸 때나 자기 이제 일상 가운데 뭐죠? 하층부, 사실의 영역이죠. 역사잖아요. 내 생활이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논문 쓸 땐 철저하게 진화론, 좀 더 많이 양보해서 유신진화론 같은 잡탕을 믿고 있는 겁니다.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너 진짜 무슨 6일 창조를 믿고 있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유신진화론 비판 상권 학원을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과학주의가 뭔지 제가 과학철학자 톰 소렐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과학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과학적이거나 비과학적인 것으로 식별하는 것이 아닌 과학적인 것이 비과학적인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혹은 비과학적인 것은 무시해도 될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이게 과학주의를 이제 설명하는 과학철학자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초자연적인 일이 분명히 이 물질계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과학이라는 학문만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고 과학이라는 학문만이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제1의 영역, 더 나아가서 이 학문밖에 진리를 탐구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어떤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학주의자들 중에.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제가 예를 드리잖아요. 이제 시카고 트리뷴에서 이제 법무부 기자 출신이었던 리스트로벨 목사님께서 기적인가 우연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리스트로벨 목사님은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가 자기가 이제 법무부 기자 출신이니까 아내가 예수쟁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를 되돌리기 위해서 성경의 허구성을 기획 보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이 역사라는 신학자 목사님, 그리고 성경을 반대하는 지식인들 둘 다 취재하고 결국은 목사님으로 이제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 무조건 읽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에서 유명한 책이 기적인가 우연인가인데 현대 사회에서도 과학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명징한, 그리고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한 아주 명확한 현대 사회의 기적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기독교 밖에서도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주 영빨 있다고 하는 무당은 작두, 칼에서 춤을 추잖아요.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물질계에서 벌어나는 일인데 초자연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초자연적인 일이 이 현대사회에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과학주의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거나 덜 중요하거나 나중에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 라고 하거나 아주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요. 가설을 만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이죠. 그게 어떻게 과학입니까?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톤을 잡아야 될 거 뭐냐면 과학은 틀렸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올바른 과학관을 지녀야지 과학주의적으로 편향되면 실제 우주, 이 물질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적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계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함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연주의적으로, 무신론, 유물론적으로만 보면서 우리들이 다 맞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 분들이, 깨어있다고 하는 기독교인 분들도 예를 들어 젠더 쓰나미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거든요. 근데 젠더 쓰나미는 지금 기독교계를 침식하고 공격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면 과학주의 세계관은 이미 기독교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젠더 세계관과 과학주의라는 세계관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야 내 믿음을 제대로 잘 지킬 수 있는데, 특히 뭡니까? MZ세대나 알파세대는 공교육에서 받는 교육은 철저히 자연주의적인 교육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면 나도 모르게 과학주의자가 되어 나오는 겁니다. 과학주의가 뭔지 설명은 못해도 본인이 과학주의 세계관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의 영역에서는 100번 1000번 아멘 하는데 사실의 영역으로 나오면 자기가 진짜 아멘 하는 건 뭡니까? 진화론, 아니면 또 요즘엔 양자역학 뭐 하나 발견했다고 해서 신은 없다고 그런 유튜브 채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게 진짜 영적인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유튜브 채널을 만드셔서 진화론은
틀렸습니다. 진화론은 성경적으로 틀렸습니다.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 맞습니다. 6일 창조가 맞습니다. 이거 제목 따라서 유튜브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영적 전쟁터가 어딘지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어떤 기적에 대한 말씀 설교를 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이제 강의하실 때는 우리가 아멘은 하는데 좀 예민한 부분을 딱 들어가면 의심부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 분들이 뭡니까? 과학주의와 기독교 세계관이 짬뽕이 돼서 과학자들이 말했다, 논문에서 말했다 이러면 바로 아멘을 합니다. 외모에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는 자기가 더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 과학주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알고 싶으시면 메타과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책을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다시요. 사이언스 픽션을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복음적으로 단단하게 정립이 되려면 이 시대에는 과학주의에 대한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 사자그라운드 홍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 이제 2023년 5월 달 선정 도서가 JP 모어랜드의 과학주의 그리고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독서 멘토링 고정 댓글 달아둘 테니까요. 저와 함께 4주 동안 이 책을 음미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고 독서 멘토링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책은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는 말들보다 전문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책으로 썼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책 미쳤어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립니까?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 여러분 믿음 지키려면 세계관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가장 강력하게 지금 침투를 이미 끝낸 세계관이 뭐냐면 과학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눈을 부릅뜨고 올바른 과학관, 과학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올바른 과학관을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배워야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반드시 정리와 공부가 필요하다. 목사님 말씀은 의심, 과학자 말씀은 아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과 가치를 뜯어놓고 내가 종교를 가치의 영역으로만 아멘 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이 영상이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